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정작 손에 쥐인 것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오히려 사방이 꽉 막힌 빈들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은 고독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과 함께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야곱이 바로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영리하고 참으로 수완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의 대가는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정든 땅을 떠나 낯선 땅을 향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더 이상 안전한 안식처가 아니었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낯선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쩌면 야곱처럼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광야에 계신 분, 관계의 문제로 홀로 마음의 빈들에 누워 계신 분, 경제적 위기 앞에 돌베개를 베고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빈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로 바뀌는지, 그리고 뒤틀린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으로 변화되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서 시작됩니다. 야곱은 급하게 짐을 싸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도망자의 여정은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800km가 넘는 대장정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를 왕복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첫날 밤을 맞이한 루스라는 곳은 고향 브엘세바에서 약 80km쯤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보면 천안에서 대전 혹은 그 이상을 꼬박 걸어야 하는 거리입니다. 당시 사람이 보통 하루에 많이 걸어야 3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무려 80km를 야곱이 걸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1시간에 5km씩 15시간 이상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계속 걸었을까요? 그것은 형 에서에게 붙잡히면 죽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들판에서 짐승을 추적하던 전문 사냥꾼입니다. 그런 형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발걸음마다 등 뒤에서 자신을 추적해 올지 모를 형 에서의 공포가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멀리서 늑대의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그것이 에서의 신호인 줄 알고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뒤를 힐끗거리며 걷고 또 걸었을
야곱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다 마침내 해가 집니다. 광야의 해는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자 야곱은 더 걷고 싶어도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을 보면 한 곳, 그곳, 거기라는 표현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부모도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거기는 맹수와 강도의 위험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낯선 벌판입니다. 지금 야곱이 수중에 가진 것이라곤 머리맡에 놓인 딱딱한 돌베개 하나뿐이었습니다.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민한 분들은 베개가 조금만 바뀌어도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행 갈 때 집에서 쓰던 베개를 챙겨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침대도 없고 라텍스 베개도 아닌 돌베개를 베고도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듭니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 같은 피로와 극도의 공포가 밀려오자 그는 곧바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 돌베개가 정말 그저 딱딱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 차가운 돌의 감촉을 여러분도 느껴보십시오. 야곱의 뺨에 닿았을 때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의 것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여까지 움켜쥐려 했던 그 축복이라는 것의 실체가 결국 이 차디찬 돌덩이 하나였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토록 손에 넣으려 발버둥 쳤던 것이 결국 뺨에 닿은 이 차가운 돌 하나였구나 하는 그 서늘한 자각이 야곱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야곱은 집안의 장자권을 차지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승리자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손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더욱이 인생의 실타래가 뒤죽박죽 꼬여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밤낮 없이 달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차가운 빈들에 누워있는 것 같은 야곱의 그 밤을 통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사방을 둘러봐도 내 편은 하나 없고 밤하늘에 차가운 바람만 스치고 지나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의지할 것이라곤 딱딱한 돌 베개밖에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을 보면 야곱은 지금 누스라는 빈들에 있습니다. 루스라는 뜻은 왜곡하다, 구부러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두 눈을 감고 무력하게 잠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잔꾀가 멈추고 힘이 완전히 빠진 그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다 온통 구부러지고 망가진 루스의 빈들에 사기와 도망으로 얼룩진 그 자리 한복판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루스의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은 꿈속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즉이라는 말이 세 차례 등장합니다. 첫째로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닿을 수도 좁힐 수도 없는 단절된 공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사닥다리로 그 통로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닥다리는 훗날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됩니다. 둘째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봅니다. 야곱은 어두운 빈들에 혼자 남겨진 줄 알았습니다.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눈을 떠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미 그를 호위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어둠에 가려 미처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어 야곱의 잠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 사닥다리 위에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지쳐 누워있는 야곱을 향해 5가지의 위대한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제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너는 왜 형을 속였느냐? 왜 아버지를 속여서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허물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보호의 약속을 무조건적으로 쏟아 부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언약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80km를 달려와 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땀냄새 풀풀 풍기며 잠자고 있는 야곱의 겉모습은 영락없이 노숙자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냄새나는 죄인의 곁에 친히 서셔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핵심은 한마디로 야곱아,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입니다. 야곱은 실패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의 배경에는 당시 고대인들이 신이 특정 지역, 자기를 숭배하는 신전이나
고향 집에만 산다고 믿었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고향 브엘세바 아버지 이삭의 집 제단에만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과도 멀어졌다고 생각하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 비로소 깨닫습니다. 부모를 떠나 처음 밟아보는 이 낯설고 척박한 빈들, 인생의 실패자라인 바로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셨네 하는 장소의 발견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지독한 왜곡, 곧 루스를 뚫고 들어온 압도적인 은혜 앞에서 터져나온 경외감입니다. 이 경외감은 도망치게 만드는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러지는 경외와 공경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임하자 야곱의 눈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절망 속에서 겨우 눈을 떴던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며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그저 딱딱하고 원망스러웠던 돌베개를 가져다가 이제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의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래 그곳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루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왜곡되다, 부러지다 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잔꾀와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온통 뒤틀리고 꼬여버린 야곱의 인생 자체가 바로 루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틀린 루스의 빈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늘 문이 열리자 그곳은 저주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밤새 베고 잤던 그 돌은 황금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돌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이 딱딱하고 차가운 돌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뀐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돌을 대하는 야곱의 눈과 태도였습니다. 원망의 이유였던 돌이 감사의 기둥이 된 것입니다. 돌이 변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 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이 내 문제를 없애주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궁핍한 재정이 하루아침에 채워지고 깨어진 관계가 마법처럼 회복되며 질병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도 행하십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는 조금 다릅니다. 돌베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광야도 그대로였습니다. 바뀐 것은 그 돌베개 위에,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베고 있는 돌베개는 무엇입니까? 쇠약해지는 육체와 쉽게 낫지 않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서먹한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통장의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돌 곁에, 그 문제 한복판에 이미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놓고 서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망의 자리였던 그곳이 예배의 자리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망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 아픈 한계 상황 자체를 하나님을 대면하는 베델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루 만에 80km를 도망치는 극한의 공포와 탈진 속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쓰러졌습니다. 그가 움켜쥐려 했던 축복의 실체가 결국은 차디찬 돌 하나였다는 것을 어두운 빈들에서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둘째로 바로 그 지독하게 뒤틀린 루스의 빈들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야곱의 허물은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신 채 사닥다리와 천사와 그리고 신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셋째로 잠에서 깬 야곱은 그 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예배의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바뀐 것은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루스의 밤입니까? 아니면 베델의 아침입니까? 세상은 지쳐 쓰러진 우리를 향하여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쳐 누워있는 바로 그곳, 여기에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베고자 하는 그 딱딱한 돌베개의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나를 짓누르는 그 돌베개 하나를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이 돌이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돌들 곁에서 감사할 이유를 하나씩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문제들은 예배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절망과 고독의 돌베개를 그대로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돌베개를 믿음으로 들어올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둥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묶고 있던 두려움과 원망을 기도의 제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리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 땅과 하늘을 잇는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외롭고 왜곡된 루스의 밤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룩한 베델의 아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잔꾀와 욕심으로 치열하게 달려오다 인생의 막다른 빈들에 주저앉아 차가운 돌베개 하나를 베고 눈물 흘리던 저희를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신 신실하신 언약의 음성을 이 시간 믿음으로 다시 붙들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짓누르던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의 돌베개를 거룩한 감사의 기둥으로 높이 세우게 하시고 온통 뒤틀리고 꼬여버린 저희의 삶의 왜곡된 루스가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집 구원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저희가 밟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이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